거룩한 자뿐이라. 주가 주신 멸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먼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낮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거기에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소개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가 너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 손을 거두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잘 되는지 알지 못함이라. 하나님 아버지, 전혀 알지 못하는 데서 태어났고 살아오면서 하는 모든 것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이끌림을 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미리 세상을 다 알아서 스스로 자립해서 살 생각 말고 수시로 주께서 주시는 지시와 명령을 따르면서 주님의 손에 이끌리는 기쁨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동문 10분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지인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의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두른 내 원수에 들리리니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73장 합시다. 내 눈을 두루 살피니 산악이라 날 돕는 구원 어디서 오나 그 어디서 하늘과 땅을 지은 여호와 날 도와주심 확실하도다. 주께서 나의 가는 곳마다 지키시며
쫄지도 않고 깨어 계셔서 늘 지키니 이스라엘을 지키시느니 쉬지도 않고 살펴주신다. 여호와 나의 보호자시니 늘 지키며 오른편 그늘 되신 날개로 가려주사 낮에는 해가 상치 못하며 또 밤에 달이 해치 못하네. 여호와 나의 영혼 지키사 돌보시며 내 모든 환난 명쾌하시고 널 지키네. 이날로부터 영원무궁히 주 너의 출입 지켜주시리.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할 때 최정훈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을 따라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죄를 사랑해 주셔서 진리가 선포되는, 복음이 선포되는 이 복음 선포의 장으로 저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참으로 진정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오늘도 선포되는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복음이, 그 진리가 무슨 역할을, 어떻게 역할을 하는 것인지를 깨달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을 바라오며, 이렇도록 저희로 하여금 진리와 더불어서 늘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늘 감사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광고 없으면 찬송가 208장 합시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들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지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상해 엄침한 골짜기 하다가 밝은 빛 도련히 보고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물리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나 이제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을 향하여 내가 꼭 가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우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야고보가 이미 형제된 사람을 또다시 두 종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미 형제가 됐는데, 그래서 나누는 그 명칭이 뭐냐? 낮은 형제가 있을 수 있고 높은 형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형제로 이미 들어왔는데요. 영적인 형제라고 간주하는데 낮은 형제, 높은 형제가 있는 거예요. 그 낮은 형제, 높은 형제가 있는데 이 주의할 것은 그 높은 형제를 10절에 보면 부한 형제라고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자의 특징은 뭐냐? 그 9절에 보면 자기의 높음을 자랑한다고 되어 있어요. 자랑하려면 비교 대상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뭐 얼마 버는데 나 이것 번다. 이게 비교 대상이 되게 되면 비교 자체가 거기서 높고 낮아가 발생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과연 형제 가운데 높고 낮음이 과연 이게 성립이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 사도 야고보는 말하기를 성립되지도 않는데 형제라고 하면서 이게 성립되지 않는 현상이 일어나더라. 높은 형제, 낮은 형제가 이렇게 같이 이런 현상이 드러나는 거. 부한 자들이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는 현상이 일어날 때에 야고보는 편지를 보내가지고 이거 손대를 볼 필요가 있다. 그 손대는 방법이 뭐냐? 11절에 마지막에 나옵니다. 쇠잔한다. 쇠잔한다. 그게 가을에 낙엽 떨어지고 그냥 낙엽 떨어질 때는 파릇파릇하지만 가을 비 하면 쫙 뿌려주면 그 낙엽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쇠잔하죠. 별 볼 일 없는 발에 밟혀도 아무 싹도 반응할 필요가 없는 그러한 무용지물의 존재가 되겠습니다. 그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이와 같이 전부 다 쇠잔한다. 언제거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우면 내가 니보다 낫다고 했던 그 조건 자체가 떨어져. 이 꽃이라고 보면 이 찬란한 꽃도 떨어지게 되면 똑같아. 그 똑같아가 아니라 똑같아 대단하다가 아니라 똑같이 쇠잔하다.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야고보가 하는 이유는 그 끝부분에 일어나는 그 똑같아를 미리 앞당겨서 지금 여기에 적용하자는 거예요. 수입이 많은 자 또는 집안이 가난한 자 여기에 대해서 똑같이 하면 적용을 해보겠다는 겁니다. 적용을 하자는 거예요. 그 적용하는 그 내용이 바로 이 말씀 자체가 이렇게 믿는 인간은 똑같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내용을 품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이 야고보서 1장 11절하는 이 말씀은 제가 요즘에 이사야 40장에 거기에 제가 적어 넣어줬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와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 입에서는 말씀을 하는데 말씀하는 자가 이렇게 외칩니다. 뭐라고 외칠까요? 이렇게 외쳐라. 모든 육체는 풀이요. 육체와 풀을 맞바꿔라 이 말이죠. 나는 이 암흑이다 김암흑이다 이렇게 하지 말고 김풀이다 최풀이다 이렇게 보란 말이죠. 이 풀이다 이렇게 보란 말이죠. 나 풀이다. 풀인데 이 풀이라도 잠시 꽃이 필 수가 있어요. 나도 20대 참 이뻤다 이런 거 있잖아요. 갑자기 미장원에 갔다 오는 안 뒤에 확 달라지는 것처럼 풀인데 갑자기 이렇게 풀이 꽃 비스머리한 것이 있게 되면 또 그 다음에 되면 또 비교하는 작업에 났습니다. 아이 풀이 이상한 풀이라 하여튼 뭔가 자랑거리만 있으면 환장하는 거예요. 자랑을 하는 거예요. 자랑거리가 있으면. 그러면 여기서 낮은 형제는 문제가 없는가? 낮은 형제도 똑 마찬가지예요. 낮은 형제도 뭔가 자기가 옛날 한때 아름다운 꽃을 갖고 있는데 이 꽃이 졌거든요. 꽃이 져버려서 지니까 낮은 형제도 마찬가지요. 부끄러워서 세상에 못 나오겠다. 내세울 게 없는데 자랑할 것도 없는데 어디 나가기도 겁난다. 그런 태도, 그렇게 부자 형제도 문제지만 낮은 형제도 부자 형제와 똑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겁니다. 그 둘 다 공통점이 뭐냐? 지금 풀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풀이 잠시 피어난 꽃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풀로 되었으면 여기서 한 번 더 바꾸자는 거예요. 인간이 풀로 되었다. 풀은 쇠잔한다. 그 다음에 인간은 뭘로 바뀐다? 말씀으로 바뀐다. 이게 이제 이사야에 예언된 겁니다. 이사야 40장에. 그래서 인간이 있을 때는 이 안목에 김 안목에 있다가 풀이 되면 이 풀, 김풀 하다가 그 다음부터는
이 말씀으로 바뀌면 이도 빠지고 김도 빠지고 채도 빠지고 권도 빠지고 다 빠지죠. 예. 왜냐하면 말씀만 남으니까. 이 말씀만 남다는 말씀은 운동하고 있고 그 운동하면서 파동이 일어나요. 파동이 일어나는데 어떨 때는 잠시 높은 파장일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잠시 낮은 파장도 있는데 그러나 그 파장, 이 파장에 대해서 아주 실감 나려면 여러분 친척 가운데 돌아가시 직전에 요양병원에서 이제 산소 호흡기 꽂고 하잖아요. 의사 이제 돌아갔을 때 의사 와가지고 보잖아요. 보면 산소 그 심장에 뛰는지 안 뛰는지를 그 파동으로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보여주는데 뭐 돌아가시저에도 막 이게 쿵딱 비트 박자에 올라가다가 이제 의사가 뭐 현상 보는 게 그거만 쳐다보고 있더니 보다가 삐 갑자기 높고 낮고가 날아가고 삐 그러면서가 운명하셨습니다. 의사는 운명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요. 근데 성경은 뭐냐? 원래대로 돌아갔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원래대로. 인간은 하나님 말씀이 입각해서 이제 말씀으로 바뀌니까 삐 하고 똑같은 거예요. 말씀이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인간이 출생했다는 것은 그냥 출생한 것이 아니고 죽음의 그 씨앗을 품고 태어난 거예요. 아담 이후의 모든 인종들은 아담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재주가 없습니다. 그냥 태어날 때부터 죽음의 씨앗을 품고 태어났어요. 그러면 아담은 어디서 태어난 거예요? 아담은 하나님에서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에서. 그러면 아담 후손들은 하나님은 관계없고 태어날 때부터 죽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죽기 위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아무리 살려고 애써도 이 죽음이 잡아당겨요. 죽음을 피할 길이 없어요. 피할 재주가 없습니다. 인생이 피곤한 이유를 아십니까? 피곤한 이유는 살려고 하기 때문에. 원래 내가 갖고 있던 나의 품성과 안 맞기 때문에 살려고 하고 애쓰다 보면 피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인간을 원래로 돌리는 겁니다. 아담이 범죄해서 정령 죽으리라 하는 그 시점으로 돌리고 그부터 그 나머지 일은 내 손에 맡겨라. 하나님 내 손에 맡겨라. 내 손에 맡겨라를 다른 말로 하면 말씀에게 맡겨라. 그러면 우리는 말씀이 뭘 할 줄 아는데 말씀이 뭘 할 줄 아는데 이래 하거든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그 떡을 먹고 배부른 자들이 예수에게 따라와서 야, 이 떡은 어디서 구합니까? 예. 그러니까 주님께서 네가 나를 찾는 것은 네가 떡 때문에 왔는데 이게 하나님의 일로 생각 못하나 네가 하나님을 일을 해야 영생을 주지 떡 먹다고 영생 얻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들이 그 말 받아가지고 그러면 수정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일을 하리까? 라고 할 때 그때 주님께서 참 중요한 말씀 하셨어요. 나를 믿는 것이 이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네 나름대로 일을 할 생각하지 마라. 나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그것과 관련해서 야고보서 2장에 2장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2장 19절에) 너가 하나님이 한 분인 줄 믿느냐? 잘한다. 귀신들도 그렇게 믿고 떤다. 하하 허탄한 사람아. 그 다음에 나오는 20절의 말씀.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래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놓치면 안 돼요. 세상에서는 인간은 죽으면 그냥 인간 살다 죽으면 흙이 된다 하잖아요. 그러나
지금 성경에서는 형제들이니까 성도니까 성도에게 이야기하기를 인간이 죽는 것이 끝이 아니고 인간은 어디까지 발견했냐 하면은 죽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문제는 죽는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것이 성경 말씀의 핵심입니다. 인간이 육체가 되는데 죽으면 흙이 되면 까짓 그 흙이 되지 뭐요. 어차피 뭐 피곤한데 흙이나 되자 뭐 이래 할 수 있는데 죽는 믿음은 지옥 가는 믿음입니다. 사람에게 죽는 것은 이미 정해진 거고 죽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울산에서 차 태워주시는 그 권사님, 이 권사님께서 그런 말씀 하셨어요. 죽는 것은 하나도 안 무서운데 지옥 가는 게 무서웠다는 거예요. 옛날에 복음을 알기 전에는. 그래 죽는 것이 무서워서 시키는 대로 한 게 아니고 지옥 가는 것이 무서워서 시킨 대로 했다는 거예요. 지옥 가는 게. 속에 담긴 내용을 이렇게 노골적으로 이야기해 주니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이제 그분의 특징은 뭐냐? 전에는 이렇게 했는데 신앙생활 이제는 이렇게 한다고 바뀌어진 것을 저한테 이제 차로 한 40분 가니까 자기 이야기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이 이야기한 것을 주일날에도 내가 써먹을 테니까 이해해 달라고 하면서 지금 제가 써먹고자 하는 겁니다. 30년 교회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그냥 전도만 하는 거예요. 자기도 따라가면서 전도 어떻게 하는지 전도만 했어요. 남편 돈 잘 벌지 집에 직장생활 없이 할 일은 이제 밖에 나가 전도하는 거 해서 열심히 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전도하니까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도하니까 회개하고 막 이게 뭐 어떤 병 낫고 뭐 이런 것도 생기고 하니 이게 굉장히 재밌다 이 말이죠. 재밌는데 그 30년 된 이제 복음을 알고부터는 그 30년 교회 지기한테 도저히 참을 수 없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너무나 그 30년 동안 같이 전도를 하고, 뭐 자기는 30년 안 했지만, 그동안 전도한 사람하고 쭉 열심히 하는 사람. 나는 남편하고 매일같이 아침, 저녁은 남편 붙들고 예배 드리고 하는 그분이 너무 안타까워서 참다 이제 이야기를 하겠다고 마음 먹고 A4 용지 넉 장인가 써가지고 연습해가지고 찾아가가지고 그 A4 용지 이야기는 다 못하고 다음 세 가지를 이야기했답니다. 남편하고 20년 동안 예배 드리는데 그것도 마귀짓이고 늘 다시 집사님 전도하는데 30년 했는데 그것도 마귀짓이고 당신은 결국 마귀짓으로 멸망합니다. 그 이야기밖에 못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이런 말을 꺼낼 때는 당신하고 이제는 이제는 관계를 끊겠다고 다짐하고 너무 가슴 아파서 도저히 참을 수 없어가지고 거기 하고 딱 돌아서라 하는데 그 예상 밖의 현상이 났다는 거예요. 그분이 뭐라 하냐? 이 이야기 적어야 돼. 이건 잊어버려 적어야 돼. 해가지고 무슨 이야기해서 다시 이야기해봐. 왜 그런데 이 현상이 일어나는데 하면 적는데. 처음에는 내가 하게 된 것은 변명이 어떻게 변명하는데, 변명이 뭐고, 적어야 돼. 적으면서 그때 나온 이야기가 권사님께서 착심하고 이야기했던 나오면서 말씀이 바로 로마서 10장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힘써 자기 의를 세우는 것이다. 그게 이야기 끝이에요. 그게 이야기 끝이에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 더 감사한 것은 내가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승리했다든지 나는 아는데 니는 모른다 이 되잖아요. 그게 또 찝찝한 거예요. 이래 되면 니는 니 의밖에 몰라 하는 그 말씀을 자기에게도 적용이 될 때 나는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하는 거기에 대해서는 또 답변이 궁금하다 이 말이죠.
그게 그 친구분, 그 30년 그 아시는 그 친구분 보고 당신이 하는 일은 그동안 전부 다 마귀 일이었다는 걸 분명히 이야기했어. 너는 마귀 일이니까 지금도 마귀 일을 하고 있으니까 당신 멸망한다. 끝하고 관계 끊을 했는데 이 적어야 돼. 이래 나오니까 도대체 그 저한테 이제 그런 놓고 저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귀신이 하는 일과 귀신이 하지 않은 일이 어떤 차이가 납니까? 저한테 질문한 거예요. 저는 뒷좌석에 앉았고 그분하고 서 목사님이 앞에 앉았고 답변을 지금 안 하면 저녁에 몸을 파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귀신이 하는 일과 귀신이 하지 않는 일을 그걸 구분하는 것 자체가 그게 바로 죄입니다. 그거 알아서 뭐 할 겁니까? 뭔가 하나님의 일을 내가 소유함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내가 소유함으로써 내가 구원받는 데 지장 없고 단단히 하겠다는 의식 자체가 이게 우리 안에서 자기의로 작동합니다. 그러면 주의 일은 뭐냐? 예수님이 다 하신 일을 내가 믿기만 하면 되잖아요. 믿기만 하면 되잖아요. 다시 말해서 왜 내가 하나님의 일을 내가 왜 몰라야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일을 내한테 왔다 하면 그게 내한테 죄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좋은 일이든지 내 운명을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 그 자체가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인간과 비교하다 보니까 저 사람이 모르는 걸 내가 알고 있으면 뿌듯한 자부심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이겼다, 나는 안다, 니 모르지, 이래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야고보 시절에, 흩어진 12지파 시절에 새로운 높은 형제와 낮은 형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에 이미 사도 바울도 이걸 알고 주님의 계시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에서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어떻게 당부했냐 하면은 믿음이 여적한 자는 너희가 받되 그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고 했어요. 오늘 야고보 이야기는 원초적으로 처음에 그 구약의 내용부터 가요. 왜냐하면 야고보 자체가 12지파부터 시작해서 흩어진 12지파로 해가지고 12지파의 취지가 이 신약시대도 이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야고보서에서 낮은 형제 높은 형제 거론하면서 인간은 기본적으로 부유하면 자랑질을 하게 돼 있고 가난하면 기죽게 돼 있다. 자랑질하는 것도 문제지만 기죽고 돈 없다고 기죽는 것도 그것도 같은 문제다. 둘 다 똑같은데 왜 똑같음을 안 보고 상대방을 통해서 내 존재 위치를 정립하려고 하느냐. 이제 그걸 이제 지적하거든요. 지적하다 이 야고보서가 이런 지적하면서 구약적인 내용을 계속 이 야고보 전체에 보면 거론되는데 그거는 구약적을 바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구약적 바탕에 대해서 가난한 자에 대해서 어떻게 언급하고 있는지 신명기 15장 9절에서 11절을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너는 여호와께 여기 제 7년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그 7년째가 되거든. 빚 같은 거 좀 이렇게 다, 빚 졌는 거 다 무효시키고, 그한테 무효를 시키고 없는 빚을 탕감해줘라. 아마 그런 이야기거든요. 여기 7절부터 15장 7절부터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 어느 서급에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하거든 가난한 형제에게 네 마음을 강팍게 하지 말며 네 손을 움켜쥐지 말라. 이래 돼 있어요. 면제나 한다고 악한 감정을 하지 말고 내 여호와 때문에 봐주지 안 그러면 돈 다 끄집어 다 받아내서 이런 생각을 갖지 말란 말이죠. 너는 번듯이 구제할 것이고 구제할 때는 아끼는 마음으로 품지 말고 그 10절에 이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범사에 복을 준다 라고 했어요. 여기에서 신명기의 그 이스라엘 그 상황은 뭐냐 하면 부자와 가난한 자가 하나님께서 일부러 뿌려놨다는 거예요. 장원에도 그건 나와요. 가난한 자나 부자나 사람 손에 달린 게 아니고 하나님 손에 달린 거예요. 그걸 세상에서는 팔자다 하잖아요. 맞아요. 팔자 맞아요. 가난과 부자는 똑같은 돈을 나누어 줘도
부자는 그걸 부자 되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하게 돼요. 돈을 4천만 원 똑같이 줘도 1년 뒤에 보면 한은 다 날리고 한쪽은 40대 있다니까요. 그게 인간 세계가 그렇게 한다는, 일부러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 부자를 구분지켜 놨는 거예요. 구분지켜 놓고 거기서 주님께서 연극을 하는 거예요. 부한 자들이 내 잘나서 부하지 않고 가난한 자들이 못나서 가난한 게 아니고, 부하고 가난하고 할 것 없이 우리는 한 형제라고 하는 거예요. 형제 사이에는 형제됨을 형성하신 아버지가 함께 있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왜 이스라엘 아들이 있거든요. 출애굽기 4장에 24절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들이라는 이름의 민족이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는 하늘에 계시고,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만들어 놓고 의도적으로 거기에 가난한 자가 부한 자를 같이 형성시켜 놓고, 그 다음에 그 형제와 형제됨에 있어서 그 사이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든지 네가 나를 사랑한다, 이건 다 빼고, 인간 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시키는 자,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이 우리를 형제로 엮어서 이끄는 그 말씀을 계속 실행해 옮겨야 된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너 못났고 나 잘났다, 너 잘났고 못났고 잘났다가 아니라, 잘나고 못나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라고 구성했던 형제의 원천이 어디 있느냐? 형제의 원천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언약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은 낮은 사람, 좋은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낮은 사람, 높은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낮은 형제와 높은 형제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하나님 모르는 세상 사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프리카에 우물 파기, 그 이야기, 우물 파는 도움되라, 그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의 연극이라고 내가 분명히 이야기했죠. 그 이유가 왜 그렇게 하냐 하면, 인간 대 인간에 서로 형제지간에 같은 아버지에서 태어나면 육적으로 형제 같으면 잘해주겠지 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창세기 4장에 깨어집니다. 창세기 4장에 가인이 하는 다음 같은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고 난 뒤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찾아와가지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게 있어요. 가인아, 네 어딨나? 이래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묘하게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내세울 수 있는 걸 찾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살기 위해서, 내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내 자랑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발로 밟아버리고, 내가 처단해버리고, 내가 장애물에 여기고 아주 제거해버린 그것을 겨냥해서 노리고 하나님이 찾아오는 거예요. 네 아우가 어딨냐? 이게 평소에 아벨이 죽기 전에는 네 아우가 어디 잘 있느냐 묻는 게 아니에요. 아벨이 동생이 죽고 난 뒤에, 죽고 난다는 걸, 그걸 딱 죽고 난 데를 보시고 찾아온 거예요. 선악과 따먹기 전에 따먹지 말라고 온 게 아니고, 따먹고 난 뒤에 아담아 네 어딨냐 찾아오는 것처럼, 인간은 위반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지, 위반 없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항상 인간은 죽음의 씨앗을 품고 이 땅에 태어났어요. 아담 이후에는. 근데 인간은 자기 안에 죽음이 내 사는 생존보다 더 세다는 것을 모르고 그냥 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낮은 사람이, 형제가 아니고 낮은 사람, 높은 사람의 공통점은 사는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 사는지, 뭐 때문에 WBC 야구하다가 일본 와서 깨지는지 이유도 몰라요. 하여튼 뭐 때문에 성명이가 공 차는지 이유가 몰라요. 왜 이란하고 미국하고 사는 이유가 없어요. 가자 지역의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트럼프는 왜 대통령 하면서 관세 올렸는지 이유가 없어요. 이 세상에 움직이는 이유 아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왜? 그거는 사람이니까. 자기를 살아있다고 여기는 사람이니까. 그러나
성도 안에서는 인간은 이미 죽음의 씨앗을 품고 있는 이미 죽은 자예요. 예. 목숨이 끊어서 죽은 자가 아니라 결국은 삐하고 결국은 쇠잔하리라. 쇠잔의 요소, 강력한 쇠잔의 능력을 품고 우리는 이 땅에 나이 먹어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 연세 많은 사람에게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관절이 안 좋지요. 축하드립니다. 이제 본질에 가까워지네요. 본질에 곧 가시겠습니다. 이게 지금 욕하는 게 아니에요. 제대 말년이면 제대 말년. 예? 복역의 때가 끝나는 거예요. 이제 감옥 생활 끝나는 거예요. 아니 젊은 사람 멀었어요. 고생 더 해야 돼요. 영양제 떨어지면서 해도 소용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라고 하니까 그때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가 나옵니까? 이유가 나옵니다. 뭐냐면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내한테 동생이 필요 없다는 말은 나한테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뱀에 의해서 죽은 믿음을 갖고 있게 된 아담의 후손들은 나만 있으면 돼요. 나만 있으면 돼. 다른 것은 필요 없어요. 하나님도 필요 없고 예수도 필요 없어. 나만 있으면 돼요. 내가 전부예요. 내가 전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의 가정에서 형제라는 것이 육적인 형제를 형제라고 간주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가인과 아벨을 다투게 하고 형이 동생을 죽이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육의 형제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주시하고 그것을 하나의 연극 재료, 하나님의 드라마 재료로 역할로 삼기 때문에 창세기 9장에 보면 형제와 형제를 통해서 한쪽은 복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한쪽을 따로 구분하고 또 한쪽은 저주에 대해서 설명해서 그 형제 간에 구분해서 저주받는 형제로 따로 구분 짓습니다. 이게 바로 노아의 자식들 가운데 형제들 가운데 나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면 창세기 9장에 이 포도주 먹고 술 취해가지고 아버지 노아가 정신없어가지고 바지에다 훌렁 벗었던 모양이죠. 그걸 함이 제일 먼저 목격해가지고 자기 형제들에게 알렸어요. 셈과 야벳에게 알렸습니다. 알고 난 뒤에 하니까 함은 아버지 그 하체를 보고 나와서 그냥 하체에 대해서 언급했는데 셈과 야벳은 어떻게 하냐 하면은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를 메고 하체를 안 보고 뒷걸음치면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줬습니다. 요거는 요 셈과 야벳이 어디서 배웠냐 하면은 바로 노아 방주의 의미에서 배운 거예요. 방주의 의미란 잘나서 방주 탑승한 게 아니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방주라는 그것을 우리의 죄를 덮어주는 기능이 방주 기능이었습니다. 그 근거가 어디냐? 그 방주 안에 함께 탑승한 짐승이 있는데 그 짐승은 해야 될 일이 죄 많은 인간을 위해서 희생해야 될 짐승을 태웠는데 그 짐승의 본질이 뭐냐? 거룩이에요. 거룩한 것을 소모시켜서 불결한 것을 거룩한 것으로 세계에 집어넣는 그 작업이 진정한 노아 주신 언약의 구원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 방식을 반복하기 위해서는 이 땅이 어떻게 돼야 돼요? 바로 저주받을 자들을 계속해서 생산해내야 돼요. 동시에 저주와 구분해서 구원받을 자를 저주와 더불어서 같이 생산하는데 생산하는 그 첫 번째 자리가 형제예요. 형제. 어떤 형제? 육의 형제. 같은 아버지지만 자식의 갈 길이 서로 다른 거예요. 같은 형제지만. 그럼 여러분들은 저나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면서 그걸 체험하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형제들 다 복음 알아요? 교회는 다르겠지만.
교회 안 다니는 형제도 많고. 관심 없어요. 그들은 관심 없습니다. 가인입니다. 자기 기분이 최고예요. 자기 기분이. 마지막 진리는 내 기분이에요. 내 기분. 나예요. 나만 있으면 돼요. 주님 그거 뭐가 필요한데? 자기는 필요 없대. 나 그렇게 자기는 정신적으로 나약하지 않다는 거예요. 의지가 강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건들지 말아야 할 때를 건드려버리죠. 그리고 하여튼 명절 때만 보면 슬금슬금 이렇게 놀려요. 오늘 주일 아닌데 네 명절 타지 말고 교회 가야 되나? 이게 뭐지? 지는 교회 안 가면서 네 교회 간 덕분에 나 좀 구원 받자. 이 농담이 아니 농담인데 이게 조롱하는 식으로 놀리고 있어요. 근데 니는 좋겠다. 그렇게까지 교회 열심히니까 이제 처음 가고, 야 이게 정정하고 나 술 먹고 지옥에나 갈란다. 이게 보란 듯이 행패 부리고. 주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주께서 죽음의 씨앗을 목도하도록 만들어요. 성도한테 죽음의 저게 죽음의 씨앗이구나. 나한테도 그렇게 있을 수 있는데, 저거 좀 노골적이네. 이 사실이 언약이 주어진 언약이 이렇게 주어졌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현장성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통해서 역사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 중에 모세가 특히 모세 쪽에서 더 노골화되는데, 모세에게 지팡이가 있어요. 모세의 지팡이가 뭐냐 하면은, 육에 속한 자들과 언약에 속한, 소위 영에 속한, 언약에 속한 자들을 분리하는 작업이 바로 이 지팡이입니다. 출애굽기 그 14장에 지팡이를 하면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 결론 부분과 이렇게 연결을 한번 시켜 봅시다. 자, 이렇습니다. 높은 형제도 문제고 낮은 형제도 문제인데, 다시 형제가 형제답게 일치되기 위해서는, 목사님 그러면 우리는 뭘 하면 됩니까? 성경에서 우리는 그냥 다 풀가지 쇠전하신다. 피 맞은 피에 첩습하전 아무 볼품도 없는 나비 같은 존재가 우리로 한다면, 그렇게 안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안 되는데, 안 되면 뭐 어떻게 하면 돼?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벌써 모세를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알려줬어요. 출애굽기 14장 14절입니다. 지팡이를 다 들고 지팡이를 내밀어라. 홍해에 딱 내밀어라. 내밀면 같은 인간이지만, 애굽이라는 인간과 같은 인간이지만 히브리 인간이 어떤 차이, 하나님 보시고 어떤 차이를 일부러 부여했는지를 하나님이 차이를 부여한 거에 발현을 해서 구원하는 게 아니고, 주께서 우리에게 부여한 그 차이점이 뭔가 나온다. 그 차이점을 부여했을 때 진짜 차이점을 아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되고 모르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게 구분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뜸들이지 말고 미리 이야기할게요. 가만히 있으래. 가만히 있어. 14장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 문제는 우리가 가만히 있지 못해서 문제예요. 자신의 구원, 자신의 운명, 자신의 미래, 자신의 생존, 생계, 이게 걱정이 돼서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지금 낮은 형제, 그 높은 형제가 서로 자랑하고 미워하고 서로 티가 이렇게 갈라섰다 하는 이 말은, 요즘 현대식으로 표현하면 둘 사이에 대화가 없다는 거예요. 대화. 말이 없다는 거예요. 말이 없다. 로마서 14장 1절에 나오는 낮은 형제와 부한 형제가 있는데, 한쪽은 한쪽을 평가하고 비판하는 것만 있지, 서로 둘 사이에 동등된 입장에서 대화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한쪽은 비판하고 한쪽은 변명하고 또 비판하고 변명하고 비판하고 변명, 이것만 있지 대화라는 게 안 돼요. 그러면 대화가 되려면 일단은 가만히 있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뭐가 보이느냐 하면은, 아까 그 출애굽기 14장 가만히 있어라. 우리는 가만히 있어라. 그 다음에 나온 게 뭐냐면, 그 다음에 주께서 친히 일하신다. 친히 싸운다 이 말은 주께서 친히 일하신다. 주께서 친히 일하신 것을 나는 가만히 있고 주께서 일하심이 주어져야 되면 그 다음부터는 내 이야기가 나온 게 아니고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가가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낮은 형제든 높은 형제든 부하든 가난하든 관계없이 대화가 주님 하신 일만 대화가로서 통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동안 그걸 누가 방해했습니까? 잘난 내가 방해했잖아요. 잘난 내가. 이거는 높은 형제뿐만 아니라 낮은 형제도 마찬가지라도 말을 내가 무슨 말 해봐야 뭐 돈도 없는 게 말한다고 얼마나 놀리겠는데 스스로 자기가 자기에게 자괴감을 갖고 나는 입 다물고 있는 게 최고지 뭐 자랑 것도 없는데 우리 애가 또 100점 맞았어요. 난 우리 애는 빵점 맞았는데 난 입이나 다물어야지. 그래서 입 다무는 게 아니고 둘 다 입을 다물을 때 비로소 주께서는 본격적으로 우리를 통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스피커 통으로 사용하신다 이 말입니다. 스피커 통으로 나올 게 우리 입에서 어제 금요일 장례식이 있잖아요. 우리 집사님 어머니 돌아가셨어. 그 식사 가운데 그런 이야기 했는가?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했어요. 그 차집사님이 이런 이야기 해가지고 굉장히 마음에 새겼는데, 전에 김현수 집사님 어머니 돌아갔을 때가, 아버지 돌아가실 때가 창녕에서 있었거든요. 창녕인데, 자기는 창원으로 들었답니다. 문자 몇 차이거든요. 창원을 쳐보니까 100km 이상 차이 나게. 다시 우리 교회 게시판에 가니까 이 창녀가 돼가지고 큰일 날 뻔했어요. 창원의 장례식장이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창녕이었어요. 인간의 말은 출발점이 어디서 나오냐 하면 자기로부터 나와요. 자기의 자랑거리를 품고 이야기하게 돼 있지. 어느 인간이 자기의 내 죄를 좀 알려줘. 제발 부탁인데 내가 얼마나 엉터리인지 좀 알려줘. 이걸 의도하고 그걸 목적으로 대화를 시도하는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예? 나는 죄인이야, 난 못나서. 이것도 자랑이거든. 이것도 자기 의거잖아. 이것도 자기 의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을 만들어줘요. 그 상황 속에서 항상 이야기하는 것은 이겁니다. 입 다물어. 예. 그리고 상황 속에서 네가 몰랐던 새로운 경험을 할 때 입을 열어. 그럴 때 그거는 형제였어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흩어진 12지파의 관계입니다. 사건이죠. 자, 그 사건에 대해서 이제 신약에서 몇 군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찾아보기 전에 우선 신약에 이 모세의 지팡이 역할을 하는 것이 히브리서 10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나옵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10장 9절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자, 뜻이라 했지요. 내가 일할 테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할 때 그 하나님의 뜻이 구약의 홍해 갈라질 때부터 신약까지 계속 쉬지 않고 이어져 온 거예요. 그 뜻이 뭔가를 한번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 그것은 뭐냐? 첫 것을 패하시면 둘째 것을 세운다. 첫 것을 패하시면 둘째 것을 세운다. 첫 것이 뭐냐? 율법이에요. 율법을 딱 주니까 율법을 지켰다. 나는 지켰다. 너는 못 지켰지. 나는 율법을 지켰는데 너는 율법을 범하는구나. 너는 신앙도 없어. 나는 신앙이 있어. 이게 율법 때문에 새로운 낮은 형제와 높은 형제가 발생되어 버린 거예요. 율법 때문에. 그러면 인간의 본래 위치, 니나 내나 둘 다 쪼다가 아무것도 아니야. 쇠잔해야 돼.
중요한 것은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거야. 하나님의 일이 살리는 거야. 그 일이 되려면 그 율법을 인하여 높은 자 나쁜 자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 하나님께서 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율법을 어떻게 돼요? 폐기해버려야 되죠. 그게 뭐냐? 첫 번째 것을 폐기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 것을 폐기하고 율법은 사라진 게 아니고 폐기된 율법이 어느 한 분에게 집중이 돼요. 그게 두 번째 겁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 것을 폐하시면 두 번째 것을 세우게 하라 하심이라. 두 번째 것을. 전에 것은 뭐냐면 율법 있을 때는 내 안에 내가 있다예요. 내 안에 내가 있다. 두 번째 것은 나는 그분 안에 내가 있다. 이거는 내가 했다가 아니라 그분이 하셨다. 내가 기도했다가 그분이 기도했다. 내가 헌금했다가 그분이 헌금했다. 내가 내 인생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이 인생을 나를 하여금 이런 인생을 살게 하신다. 내 쪽에서 그분 쪽으로 이동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게 바로 옛것과 새것의 구분이에요. 그러면 그 옛것은 뭐고 새로운 것은 뭐 어떤 효과가 주느냐? 그 뒤에 나옵니다. 10절에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이 뜻을 쫓아서 내가 말하는데 옛것은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지켜도 추잡고 더러운 것이 돼요. 속된 것이 돼요. 그런데 두 번째 것은 예수 안에 계시는 그분 안에 있는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거룩함이 돼요. 단번에 거룩함을 얻었다.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으니까 이 거룩함을 얻었던 가운데서 뭐가 발생되는가? 새로운 형제가 나옵니다. 새로운 형제. 자, 새로운 형제가 이 땅에 왜 나와야 되느냐? 그게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나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20장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 옮긴 걸 보고 이렇게 시작해요. 예수님 부활하고 난 뒤에 막달라 마리아가 다른 형제들 있고 그리고 12제자 있잖아요. 구약 때는 구약들한테 형제라고 이야기했어요. 신약에 오게 되면 사도 바울의 편지에 보면 항상 편지 초반에 형제들아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 야고보도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야고보도 자기에게 이런 이야기를 형제란 단어를 15장 13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야고보가 이 야고보거든요. 형제들아 그 형제들. 육적인 형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들아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이나 야고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근거가 건조전서 10장에 보면 1장에 나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으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매 모세에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 가운데 세례를 받고 다 같이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렇게 해서 하나의 형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형제 중에서 형제를 이제 구분하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무서운 거죠. 눈에 보이는 형제 맞는데 형제 중에 형제라고 이야기함으로써 형제 아닌 자를 솎아내는 작업을 이 말씀이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 보고 형제라고 할 때는 사도 바울은 형제고 예수님하고 형제 맞지요? 예수님 마다를 대니까 우리 형제잖아요. 형제 맞지요? 라고 한다면 땡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제 우리 형제예요 말하는 게 아니고 네 안에 너에 속한 너가 없고 말씀에 속한 너가 있지라고 묻는 식으로 형제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걸 듣는 우리는 여전히 내 안에 내가 구원받고 싶은 내가 들어있는 식으로 우리가 반겨버리면 최종적으로 말씀 안에 새로운 형제가 말씀에 의해서 주님에 의해서 발생된 그 효과가 날아가 버린 사람이 돼요. 없어진 사람이 된다고.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6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같은 교인들끼리 소송이 일어났어요. 소송이 일어나니까 사도 바울이 아주 탄식하면서 안타까워하면서 6장 그 2절부터 성도가 세상을 판단하는 것을 알지 못하냐. 세상도 너희께 판단을 받고 지극히 작은 일을 판단받기를 감당치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은 너희가 알지 못한다. 그런데 왜 형제가 형제 보고 소송하느냐. 그것도 세상 재판 간다니까. 왜 소송을 해가지고 그들의 판단을 구하느냐. 6절에 보면 형제가 형제를 더불어 소송할 뿐 아니라 믿지 않은 한 자 앞에서 와야 하느냐. 도대체 형제라는 본질이 너희들한테는 왜 찾을 수가 없느냐. 형제 맞기는 맞아, 이런 뜻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에서 형제라고 할 때는 형제들아 우리가 세상에 너희가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많은 자가 많지 너한 많지 아니하면 물모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한다 해서 너희들 가운데서 돈이 있든 없든 배우든 못 배웠든 신앙이 약하든 강하든 관계없이 바라보는 것은 뭘 바라보냐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주께서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그것만 쳐다보고 살아가는 그런 새로운 형제가 되었다는 것을 이거를 규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해놓고 와서 분명히 주님 쳐다본다 해놓고 막상 자기한테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일이 터지니까 가자 소송 가자 돈 많이 해가 최고의 변호사 되어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너희가 다시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너희가 믿지 않는 자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송사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완악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낫지 아니하냐.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차라리 사기 당한 것이 낫지 아니하냐. 차라리 속임을 당해라. 속임을 당하면 형제고 속인 자는 형제 아니다 이 말이죠. 그만큼 우리는 근성으로 성경에서 배웠던 용어 있잖아요. 용어, 형제, 복음, 피, 예수님 구원, 세삼 이런 건 잘도 활용하면서 우리의 본성은 바로 가인 같은 본성, 돈에 미쳐있는 본성, 남한테 지금 못 산다는 이거 악바리 근성, 자랑거리를 만들어서 자랑거리를 내뱉어야 속이 시원하는 사는 보람을 느끼는 이런 저주받은 자의 근성, 본성 이 그대로 우리한테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걸 우리 힘으로 이걸 제거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야고보는 말합니다. 말씀을 지키라가 아닙니다. 인간은 못 지켜요. 말씀이 직접 우리를 하여금 말씀대로 일치시키기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것은 네가 감잡아라. 못하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요한복음 2장 17절에 이런 이야기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좀 안다고 만지려고 했어요. 성경에서 이 대목이 굉장히 신비로운 대목인데, 예수님, 주님, 반가우면 만지잖아요. 만지려고 하니까,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에게 가서 이르기를,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 올라간다. 다시 말해서, 내게 아직 남은 할 일이 있는데, 내 아버지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가 형제라는 것을 말씀으로 만들어내게 되면 그 형제는 내 아버지가 만들어낸 형제가 있게 될 것이다. 따라서 너희는 나를 만질 생각하지 말고 네 형제나 만져라. 형제한테 잘해주는 것이 곧 나한테 잘해주는 것이다. 형제한테. 그럼 형제한테 다가설 때는 어떻게 다가선다 했습니까?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나를 빼기 하는 거야. 감사해라. 빼기. 자랑거리를 더 못해서 나는 게 아니고 자랑거리 때문에 형제가 상처받을까봐 자랑거리를 빼고 이야기하면 자랑거리는 하나만 나왔습니다. 뭐냐 하면
전도했다, 선교했다, 헌금했다, 예배됐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만 남아있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은 처음부터 아이고 나 예수도 필요 없고 살다 죽으면 그만이지. 인간은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 믿음이 끝이에요.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인 걸 알고 믿고 떠는 거예요. 이제 귀신이 떠는 그 세계에 그 죽은 믿음을 처리하지 못한 인간들도 같이가 영원 동안 떨게 돼 있어요. 무서워서 떨게 돼 있어요. 그 지옥에서. 끝으로 한 예를 들고, 여러분들이 이제 설교를 들었으니까 여러분 이제 응용 문제를 내가 낼 테니까 속으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이렇게 쭉 들었습니다. 가만히 있어라. 모든 것이 주께서 하신다. 그렇게 주께 하실 때 어떤 상황에 오게 되면 그 상황이 내가 까불려고 했던 나를 잠재우고 주께서 이런 하셨다는 것을 전하기 위한 타이밍으로 새로운 상황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먼저 해답을 드렸습니다. 해답을 드렸으니까 이제 문제와 맞춰보세요. 자, 문제 냅니다. 나이 30살인데 4년 동안 자기 방에 갇혀서 나오지도 않는 딸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걸 가지고 상담을 하는데, 어미도 나도 사람인지라 도저히 더 이상 못 참은데 4년 동안 이제 그 밥만 여주는 게 밥만 묻고 4년 동안 꼴 보기 싫다고, 세상이 꼴 보기 싫다고 말하기 싫다고 방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그 30살만 딸애가 26살부터 30살까지 안 나오는 거예요. 뭐 집 나간 것도 마찬가지지만 집에 있는 거, 집에 있으면서 가출한 것도 희한한 현상이에요. 그때 해결책을 제시해 보세요. 여기 문제입니다. 설교 들었으니까. 설교 실컷 듣고 막상 세상에 나와서 그런 문제 있을 때 아무 소리 못 하죠. 설교 시간 다 됐으니까 제가 정답을 말씀해 드릴게요. 정답 아까 말씀드렸는데 또 말씀드릴게요. 감산하세요. 감산. 나는 네 어미고 너는 내 딸이니까 너는 내 말 들어야 되라는 관계를, 그 유객 관계를 없애야 됩니다. 유객 관계를 없애야 돼요. 그리고 밑으로 집어넣는 양식을 철거해야 돼요. 양식을 철거해야 돼요. 그 양식 주님이 주신 겁니다. 철거해야 돼요.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딸에게 어떤 현상이 나는가? 물론 자살 현상이 있겠지만 자살을 안 해요. 뭐냐 하면 내가 결국은 마지막에 나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내한테는 어미도 없고 아빠도 없고 세상도 없고 나는 내가 나한테 충실하다는 자기의 죽음의 씨앗, 죽음 믿음이죠. 악마가 집어넣은 죽음 믿음, 내가 절대자라는 죽음 믿음, 그거 하나 남을 거예요. 그러면 해결책은 엄마 내지 엄마 관계 끊는 해결책 아니고 그 엄마가 그 딸에게 붙여준 그것이 하나님께서 상황 만드는 상황이에요. 해결은 주님이 하지 엄마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엄마가 해결하려고 하니까 해결이 더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내 때 아이고 불쌍해라 엄마가 불쌍해. 엄마가 불쌍하다고요. 해결책은 뭐냐? 엄마든 자식이든 부모든 형제든 간에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끝으로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만히 있으세요. 주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길 거예요. 주의 일. 모든 인간은 죽음의 씨앗을 품고 절대적으로 자기밖에 모르는 마귀의 자식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 일을 우리로 하여금 드러내는 상황 속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멸망이다 파멸이다 하지만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벌써부터 우리 자신에게 해당된 이야기인 것을, 우리는 왜 진짜 그걸 몰랐는지, 하나님 믿는다고 멸망 안 한 줄 알고 예수 믿는다고 지옥 안 갈 줄 알았던 우리에게 속한 우리가 이것이 바로 죽은 믿음인 것을 이제는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86장 하겠습니다. 내가 참지 않은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어서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갈 때 나를 행할 자가 없도다. 예수께서 내 맘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어서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죽음의 요단 강물결이 나를 위협하며 흘러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어서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에 천국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어서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모든 일은 다 주님이 하셨는데 어떻게 우리도 뭔가 끼업을 하는 이 생각이 바로 우리의 잘못된 생각에서 깨닫는 모든 성도에게 함께 있을지어다.